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보다 뛰어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애를 아브라함의 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8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상 대화 지금 상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가상 대화 이 상대자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이 가상 대화자의 포지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을 한 사람 설정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의 행위냐 그리고 할례의 소유와 상관없다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의 근거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지금 물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을 전제로 어떻게 지금 요소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고, 만일 그랬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언약 관계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 당시의 유대인의 이해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 집회서라는 외경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사건을 온전한 순종의 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그의 자랑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 사건의 시간 순서에 주목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언약 관계를 맺을 때이죠.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독자로 하여금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바울의 말이 사실임을 수긍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가상 대화 상대자 질문에 바울의 대답과 연결해서 이 믿음과 그리고 행함을 의롭게 여김 받음에 대한 그 연관성을 두 가지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그 원리를 대조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일한 자의 경우에는 그가 받은 삭을 은혜가 아닌 보수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한 만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이 하나님도 행한 대로 평가하기에 행함이 있으면 자신이 받은 그 긍정 결과를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는 자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 하나님 평가에서 긍정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이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긍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 상황과 두 가지가 다른데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공의로운 심판만 있지만 뒤의 경우에는 죄인을 용서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 행한 대로 평가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3장 25절과 26절의 설명처럼 하나님이 전에 지은 이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진행해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길을 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사람 편에서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음에도 생명을 주었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구약 인용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경우를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에서 진행된 이 바울과 그리고 가상 대화 상대자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상태는 이 행함 없음과 그리고 불경건과 불법과 죄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 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롭게 여김을 받은 복된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제시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계속해서 이 그러므로와 연결해서 문답식으로 대화법을 이 아브라함과 관련한 또 다른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할례 소유 여부와 의롭게 여김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상 대화 상대자가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면 6절부터 8절에서 말한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그 복이 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3장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상대자의 질문이 계속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를 소유할 때인가 아니면 무할례 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 곧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의 중요성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 질문의 형식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행위 믿음의 관련성이나 그리고 이 할례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열쇠는 결국에
이 아브라함 사건의 이 연대기적 이해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율법과의 관계성에 설명할 때 핵심으로도 제시가 됩니다. 자, 그것이 11절과 마지막 12절인데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성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바로 9절부터 10절의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받은 의를 인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에 대한 대답으로서 성경 이야기의 순서에 따른 바로 논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은 때는 그가 99세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인데 그것은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이 사건에 이 두 사건에 얼마의 시간차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무할례 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 대한 대답인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비유대인 즉 이방인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이 이방인도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도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 모두 구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최고의 모범이자 바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플랜 B로 그러니까 다른 계획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바로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단지 유대인의 육신적인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오직 은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의로 여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구약의 예로 나온 이 다윗에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처럼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둘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량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존재의 시작부터 또한 이 구원의 시작부터 은혜이니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고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인 우리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는 17장 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민족의 우월성과 그런 것을 과시하거나 이 자신들만 이 아브라함의 의로운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그들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랑이나 우월감은 믿음 안에서 무의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할례에 있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